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항상 이시네 무거운 죄 지고 바른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리가 넘치겠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항상 이시네 아멘.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회개와 죄 용서와 구원과 몸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86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으기는 거무고 어떤 자들이 그 거무고 하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승리함을 받은 하나를 갖춘 말과는 능력이 이번을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흥이 없는 자들 자라. 아멘. 두 손 들어 동성으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8월 넷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안전하 서나 누나 일어나나 낮이나 밤이나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만군의 주여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 공로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에 돌아가기까지 항상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영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거기를 따라감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미련하고 어둡고 우둔한
우리의 지각을 활짝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고 큰 감사 속에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죄악의 번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사탄을 짓밟게 하시고 귀신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박차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욕망들을 다 걷어내시고 가시와 은건기처럼 뽑아내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의 말씀과 복음의 은총이 우리 속에서 자라서 그 가지고 온 세계 사방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천하 만민 가운데서 새로운 열매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영생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대불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온 세계 교회가 이제 이 악한 시대에 이 빠르고 빨리 왕래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신속하게 증거하고 다시 오고 계신 우리 예수님을 선포하고 복음의 은총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여 급박한 이 시대에 한 사람 더 많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미리 말하고 경고해도 홍수 심판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단 8명 뿐이었던 것처럼 이성 마지막 불심판 때에도 아무리 오래전에 미리 얘기했고 말씀하셨고 경고하셨어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육신의 더러운 욕망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육체의 쾌락을 누리고 이 땅의 것을 다 파서 쥐고 사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오늘날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문화입니다. 그 속에서 이 땅의 교회들이 쑥쑥 자라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할지라도 교회 안에 남아있는 성도들이라도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 예수님을 전하고 영생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위해 더욱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만나기까지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혼과 생각과 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말씀에 따라서 복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선포하는 데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생명의 빛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는 한국교회가 온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넣은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속된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믿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시간도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16장의 말씀. 에스겔서 16장의 말씀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고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여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여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도로 싸지고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낳은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치다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하고 내가 너를 더러이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극히 아름다워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니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시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대로 들어고 모시고 덧입히고 배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면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면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함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거들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함하였나니 이런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함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느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치다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길거리에 높은 데를 쌓고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돌려 심히 음행하고 가치가 큰데 이웃나라 애국 사람 너도 행함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게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력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기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잔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기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 값을 실한 창기 같지도 아니하고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므로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니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고 도리어 값을 줍니다.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엄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그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랑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다. 때에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다.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하는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치려며 불로 내 집터를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거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 그리하니 나는 내게 대한 내 진노가 거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엄난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고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고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암무리 사람이요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니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성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니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으니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 그들 중에 너희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며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 내가 교만히 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니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니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감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씌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산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알았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이러함으로 오늘 에스겔서 16장 이 말씀이 좀 긴 장수의 말씀인데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르십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예루살렘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본 바탕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사는 형편이 이러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어떤 결과가 오고 그 모든 것은 시작에서부터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은행에 가면은 직원들이 명찰을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성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본관이 어디입니까? 무슨 파입니까? 몇 대 손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20대, 30대, 40대가 되어도 자기가 어떤 성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성씨에 파가 있잖아, 파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떤 할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행렬이 많이 이제 갈라지면서 이파저파 파가 나뉘어진다. 그래서 어느 파냐, 몇 대 손이냐 물어보면은 몰라요. 뭐 오늘 밤에 부모님에게 물어보십시오. 다음에 오면 또 물어보겠다고 숙제로 남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뿌리도 중요하지만은 혼의 뿌리가 중요하고 영의 뿌리가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뿌리가 중요하다. 왜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을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창녀보다 더 더럽게 타락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한마디로 말하면 따르습니다.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온갖 창녀들보다 더 더러운 여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결혼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너를 이제 버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따르습니다. 교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책망을 하고 유다 나라를 책망을 하고 하실 때 그 예루살렘은 오늘날 말하면 이 교회 시대에 예루살렘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절기 때마다 오르내리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 순결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섬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죠.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주변에 아랍국들이 빙 둘러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주변에 남극, 북극, 동쪽, 서쪽 끝까지 가면은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 뭐 240여 개의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인들을 본받아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 나라들, 세상 족속들, 각 나라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님 하면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영적으로 말하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남편, 신랑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내 하나님하고 섬기니까 마치 본 남편을 두고도 여러 사내들과 간음을 하는 더러운 아내와 같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더럽혀진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은 오늘날 시대에 이끌어들이면 교회 시대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각 나라별로, 각 종족별로 백성들 속에 많고 적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8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10% 정도 된다고 보자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240여 개의 나라, 한 80억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상을 다 섬기고 있잖아요. 각 나라별로, 각 족속별로, 각 백성별로 자기들이 섬기는 조상 때부터 쭉 섬겨오는 신들이 있다. 그 신들을 버리고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70억 이상의 사람들이 한 10% 정도 되는 80억의 10% 정도는 한 8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박차버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십자가 밑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한국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른도 뭐 청년도 아이들도 교회를 안 찾아오는 거예요. 오직 먹고 사는 데에 바빴어. 돈벌이에 바빴어. 공부하는 데 바빴어. 노는 데 바빴어. 예수님 앞으로 오지를 않는 시대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더 본받아 버려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의 모든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빠져서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세상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즐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고, 이방인들의 문화와 행석과 관습과 전통, 삶의 방식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려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잘 끊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루살렘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더러운 창녀같이 부패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를 비롯한 세계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더러운 창녀보다 더 더러운 창녀같이 되어버렸다 하면은, 우리는 우리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을 향하여 십자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위한 것인데, 예수님을 안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어떤 나라, 어떤 족속들, 어떤 백성들, 어떤 국민들이 섬기는 그 신들과 그 문화와 관습일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는 육신은 즐겁고 평안하고 돈을 물씬 펑펑 쓰면서 온갖 것들을 즐길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것이라, 쫄딱 망하는 것이라, 쪽박 차는 것이라, 빈 깡통이라, 빈 수레라.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니까 그 영혼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니까, 오늘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을 품고 이 땅의 것만 파묻고 이 땅의 것만 모아서 누리고 즐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에스겔 시대의 예루살렘이 타락한 음녀보다 더 더러웠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서 그렇게 더럽혀진 여자로 보일 수 있다. 우리의 영적인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위에 요셉, 그 위에 쭉 올라가면서 따랐습니다.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의 이상,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럼 아담의 근본은 하나님이야. 영어 성경은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우리의 근본, 영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육체도 우리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야. 마음과 혼도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야.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말은 내 마음과 생각과 내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뱀의 모습을 가지고 하와에게 와서 말을 하고 하와와 뱀이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때 하와에게 온 뱀은 오늘처럼 징그러운 모습이 아니었겠지. 아주 화려하고 아주 좋은 모습으로. 왜냐하면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그 뱀은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짐승은 네 발 가진 것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도마뱀은 다리가 있죠. 뱀이 처음에는 화려한 아름다운 모습의 짐승이었어요. 그럼이 와서 하와에게 말을 걸었어요. 하와가 그 말을 주고받으면서 물이 친 것이 아니고 뱀의 말을 받아들였다. 뱀의 말을 받아들였다. 뱀의 말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때부터 하와의 혼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혼이 더럽혀졌다니까. 마음과 생각이 더럽혀진 것이야.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더럽혀졌어. 마음과 생각이 악화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뱀의 마음과 사상을 받아들이니까 뱀이 부추기는 그 욕망을 가지고 욕망대로 살게 되어버렸어. 몸 속에 있는 혼, 마음과 생각이 타락하니까 몸이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 버린다. 영은 어째서든지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혼이 몸을 주장하고 몸이 혼을 따라가 버리니까 그 속에서 영은 죽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80억의 사람들이 희락낙거리며 살아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다 악하게 더럽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과 생각을 따라 몸이 움직이면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영은 다 죽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짐승으로서 뱀으로서 하와에게 접근했던 그 사탄과 같이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짐승처럼 짐승 이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더러운 청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창녀가 되었는데 예루살렘은 더 악한 창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더 악한 창녀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16장은 우리의 근본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의 시작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5가지 복을 받아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 그 복을 다 놓쳐버리고 짐승, 뱀, 마귀, 용 이상으로 악하게 사는 짐승이 되어버렸는가. 그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타락한 혼, 죄악의 근본이 마귀란 말입니다. 그 마귀가 아담 이후로 세상 끝날 때 온 세상에 마귀의 더러운 정욕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문화를 타락한 인생들을 통해서 건설해가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근본이 마귀로부터 온 것을 모르고 있다. 그 결과는 영원한 불못인데도 영은 죽어버렸지 육체만 살아있지 혼이 마귀의 혼이 들어와 있지. 그 마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해서 떠나서 하란까지 와서
아버지 데라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다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아버지, 내 친척, 고향을 다시 떠나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내려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내려오니까 가나안 땅에는 8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어. 그 원주민들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우상을 다 숭배하고 있죠. 우상을. 아브라함 자신도 갈대아우르에서 오늘날 이라크가 있는 그 땅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조상들이 거기서 살면서 다 셈의 후손들이지만은 우상 문화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근본이나 갈대아우르에서 살던 사람들의 근본이나 육체적인 근본은 이미 혼이 타락을 해버려서 죄악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던 사람들이라고. 가나안 땅에 오니까 여전히 8부족을 비롯한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를 거쳐오면서 요셉 때에 70명이 이스라엘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총리했던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민을 갔단 말이에요. 가뭄 때문에. 그 70명이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200만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많이 불어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도 그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섬긴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후손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당장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의 길로 가버렸잖아요. 애굽에서 430년을 사는 동안에 애굽에서는 온갖 또 우상이 있으니까 400년 동안 그 우상 문화를 또 배웠다고. 죄업을 했지만은 그 버리고 나온 게 아니고 그 우상 사상은 정신은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400년을 지내면서 또 우상 문화가 퍼진 거예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왕국 시대가 왔지만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고 계속해서 우상 문화가 퍼지고 우상 문화에 전염이 되어버리고 우상 문화에 빠져버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놨어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히 섬기지 않고 우상 문화의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타락을 해버렸는지 로마 카톨릭은 겉으로는 예수님 하나님 하지만은 여신 숭배 종교란 말이에요. 여신 숭배 바벨론 여신 숭배 종교가 뿌리란 말이에요. 거기서 개혁을 하고 나온 게 오늘날 기독교 하지만은 기독교가 천주교의 관습을 못 버리고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예수님과 사도들의 신앙의 뿌리를 따라서 그 신앙을 그대로 지켜온 무리들이 가톨릭 외에 있었지만 그 소수의 소수. 맹명을 이어오기도 힘들 정도로 소수에 불과했던 것이라면 그런 가운데서 오늘날 교회가 건전하냐, 거룩하냐, 깨끗하냐, 아름다우냐 아니라고.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이 더러운 창녀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신앙이 더러운 창녀같이 변질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 내 근본이 진짜로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내 근본이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것인가? 내 마음의 근본, 내 몸의 근본, 내 신앙의 근본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잘못되었으면 그거 잘라버려야 돼. 파버려야 돼. 그 호적에서는 내 이름을 빼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복음의 은총을 붙들어야 돼.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야 돼. 유대인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든지 예루살렘 거리거리마다 큰 누각을 지어서 누각을. 그 누각을 왜 지었느냐? 그 누각에 우상신전, 우상방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여사제들이, 우상 여사제들이 상주를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행음을 한 거야. 그럼 화대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쳤다는 거야. 그것이 오늘 에스겔 16주는 너희가 큰 누각을 짓고 행음을 했다는 그 말씀이랍니다. 또 이 말씀에 보면은 35절, 36절에 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누추한 것을 쏟았다. 누추한 것. 이 누추한 것은 히브리 원어가 네오셋이나 네오셋. 따라서 네호셋. 네호셋. 네오셋은 노셋은 또 노셋. 노셋은 화표로 써서 그러니까 동전이야. 동전. 누추한 것을 쏟으며 동전인데 왜 돈이 왜 더러워졌느냐? 그것을 신에게 우상에게 바쳐버리니까. 하나님에게 11조들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고 네오셋이라고 하는 동전을 우상신전에 가서 우상들에게 갖다 바쳐버렸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돈이 누추한 거 더러운 것이 되어버렸어. 그들은 아낌없이 동전을 우상신에게 쏟아 부었다니까. 오늘날 절에 다니고 어디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1년에 몇 번씩 가서 돈을 쏟아 바칠 때 동전만 쏟아 바칩니까? 최고 단위의 돈 지표를 쏟아 바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찾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드리는 것이 없잖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색하잖아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뭘 드려도 인색하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1년에 몇 번 자기들의 신전을 찾아가면서 드릴 때는 왕창 바쳐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전을 그렇게 쏟아 부었어, 우상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돈도 누추하고 더러운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따랐습니다.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본 남편인데, 신랑인데, 이런저런 우상, 이런저런 사내놈들하고 놀아 나는 아내가 있으면 어느 신랑이 좋아하겠어.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유일하신 구원의 주, 영생의 주, 천국길 예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지. 그 예수님은 버리고 이런 우상 저런 우상 온갖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질투하셨어요. 내가 피를 내가 너희 돌려버리겠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 유대인들 동료끼리도 가시옥 엉덩이처럼 찌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강탈하면서 짓밟으면서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하고 더러운 짓거리 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형제들끼리 동족끼리 피를 흘리며 살아가니까 내가 바벨론 군대를 끌어들여서 그 피를 갚아버리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4번에 걸쳐서 바벨론 군대가 유다 나라를 침공을 하고 죽이고 빼앗고 잡아가도록 만들어버린 것이다. 죄악의 결과는 이렇게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근본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44절 위에 보면은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형은 그 아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고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원주민 이상으로 타락했고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던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도 더 타락을 했고 아브라함 때에 유황불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불타버려서 사해 바다 속에 잠겨버린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같은 이 성읍 사람들보다 이 성읍 사람들 동성애 하다가 망했거든. 그 사람들 타락을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죄악의 근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죄악과 유행과 문화와 간섭의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다 마귀에게 있는 것이고 각 나라별로 각 민족별로 더러운 죄악을 계속해서 뿌리고 더러운 문화를 계속해서 온 세상에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날 교회가 더럽게 물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근본은 끊어버려야 돼요. 파버려야 돼요. 그래서 53절부터 이제 63절까지 해서 이렇게 타락한 그 시대의 소돔이나 사마리아뿐만 아니고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 사람들까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따라서 회복시켜준다. 회복시켜준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질투의 피, 진노의 피를 너희들에게 바벨론 군대를 통해 돌려버린다 하시면서도 이런 일을 당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 깨닫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누구나 살려준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내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사랑하고 영원한 천국을 신원적으로 안겨주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은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속죄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 대신에 어린 양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것처럼 아브라함 때 오면은 여전히 속죄의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또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를 따라서 할례로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하나님의 표를 남겼잖아요. 몸에다가. 그 당시에는 남자가 대표였으니까 여자는 남자 속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 집안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의 표를 가진 것이 된 것이랍니다. 그 할례가 오늘날 세례 침례로 바꾸어진 것이고 대속제물의 피의 언약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피로서 약속이 된 것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천국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야. 그 언약 안에 들어오려면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 되거든. 사탄의 혼으로 더럽혀진
사탄의 마음과 생각으로 더럽힌 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은총으로 충만해진 그 마음과 영으로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에스겔 16장의 말씀 1절부터 63절까지 상당히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요약하면 내 근본이 뭐냐 근본을 좀 따져봐라. 내가 어떤 행편에 있느냐 어떤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근본이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 근본이 잘못됐으니까 바꾸어라. 예수님 붙잡아라. 복음을 붙잡아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너라. 오늘날 교회가 예루살렘보다 더 타락을 했다고 하면 큰일이라.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우리는 정신 차려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어느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계급장을 달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율법학자들이 있고 다 있었어요. 레위인들이 있고. 그러면 계급장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 잘 믿는 거냐고. 오늘날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계급장 달고 있다고 예수님 잘 믿는 거냐 그 말이에요. 세상 문화가 교회에 얼마나 침투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는 세상 것들을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주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의 길로만 가야 돼요. 그래서 63절에 따랐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용서가 되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로서 흰옷 입은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 만나서 휴거되어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고 이 땅에서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으로 심판받고 멸망하고 주님께서 휴거되어 나그네 올라간 성도들 데리고 내려와서 천연왕국을 이루고 천연왕국 끝나고 나면 사탄과 사탄이 속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불못으로 던져지고 우리는 영원한 신천신지 샤노가 새 땅으로 올라서 영생 공덕을 누릴 것인데 그 소망을 가진 성도가 오늘날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말씀이 에스겔 1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신부로서의 아름다움 속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하십시다.